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만 들으셔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실 것 같으시죠? 아멘. 우리 오늘 인사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청년 같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완전 청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오후 찬양 예배 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자리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30개월 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같은 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법 커서 혼자서도 잘 잡니다. 재워줄 필요가 굳이 없지만 자기 전 꼭 아이와 함께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자기 전 양치와 치실을 시켜주고 물을 조금 먹입니다. 그리고 가장인 엄마에게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예절 있는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에 같이 들어갑니다. 불을 끄고 스탠드와 간접 조명만을 켠 채로 성경을 매일 읽어줍니다. 날마다 읽어주고 싶은 곳을 제가 임의로 선택해서 읽어줬는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처음부터 읽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어려울 텐데 제가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제가 어느 곳을 읽어줘도 내용은 몰랐겠더라고요. 그래,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아빠가 읽어줄게. 하루에 한 장에서 두 장씩 제가 읽어주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따라 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다 읽어준 뒤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요즘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녁마다 요셉과 같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삶, 형통한 삶, 도량이 넓은 삶을 살아가도록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에 관해 기록된 내용의 대부분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요, 누명을 쓰고요, 억울하게 옥살이하며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울 나이를 허비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청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닮았으면 좋겠다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복되다 말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요셉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 이유는 요셉의 표면적 삶의 결과인 이집트 총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젊음을 살아내었던 방식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떤 방식,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젊은 시절은 말한 것처럼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37장에 보니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17세의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심리적인 버림이 아니라 실제적인 버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어 각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별한 요셉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었고 다른 형제들은 이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질투와 불만이 아버지를 향하지 않았고 곧장 미운 동생 요셉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소 건방지게 보이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제들의 질투가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기를 공모합니다. 장자 르우벤의 설득으로 겨우 요셉은 목숨을 부지했지만 대신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막내 아들에서 졸지에 이집트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청소년 요셉이 가족에게 느꼈을 배신감, 절망 상상되십니까? 요셉이 때로 눈치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눈치 없음의 대가로 인신매매 상품이 된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중년 혹은 노년에나 겪을 만한 인생의 낙차를 너무나 어렸을 때 겪었습니다.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요셉은 이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견뎌냈을까요? 이집트의 바로의 친위대장으로 일하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팔려갈 때까지만 해도 형제들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한 요셉의 심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비로소 믿음과 삶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행동했던 것을 보면, 일했던 것을 보면 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보디발의 집과 소유 등 일체 모든 일을 담당하는 아주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가 아주 부러워하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6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능력도 있었는데 외모도 출중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청년들만 아멘을 하시네요. 이에 매력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남편이 있었는데도 나와 동침하자는 겁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가 눈앞에 있으니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와 동침하였다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보디발에 대한 죄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듭 지을 수 있는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누구에게 큰 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큰 악이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표현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일정한 지위를 얻기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배신감에 허덕일 때도 억울함에 잠 못 이룰 때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하심의 증거였습니까? 무엇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판단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했던 것입니까? 바로 동행입니다.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걸 요셉도 알았고요.
그리고 요셉을 보았던,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여호와를 모르는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의 형통이라는 말이 소위 말하는 잘 된다, 잘 풀린다라는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보다 본질적으로 이 단어는 동행 혹은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와 더욱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날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밑바닥과 어두운 골목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선하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내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분주하고 바쁘게 쳐다보지만 정작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 또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요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처음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1세대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하는 함께 하심의 외적 증거를 언제나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달리 이들은 함께 하심이 선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자신들의 광야 생활이 자신들의 예상과 달라질 때나 또 광야 생활이 아득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우리의 젊음을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그 아득하고 보이지 않는 젊음을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셉은 이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하심이 의심될 때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맘 같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낙담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종합적 모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늘의 나의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고 하시면서 나의 삶이 왜 꼭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해?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삶의 태도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자신과 분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기적입니다. 죄된 인간이, 허물 많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점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과 만나게 된 요셉은 지단 모든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 고센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17년이 되었는데 그때 야곱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언에 따라 이집트에 장사 지내지 않고 가나안 땅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고 형제들과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다시 불안해합니다. 겉으로는 요셉이 용서도 해줬고 땅도 줬고 이집트에서 정착할 만한 재원들도 다 마련해 줬는데 사실 온전히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야곱을 봐서 우리를 선대해 준 거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한테 어떤 복수를 할지 몰라 라고 하는 그 불안감과 부담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위로를 건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표현은 내가 재판관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요셉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나도 하나님을 따라 형제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빈말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약속도 합니다.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를 다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형제들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배경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하며 자신이 배신했던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혜택을 누렸으니 그 선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려는 치열함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요셉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로 인지하는 것뿐 아니라 그 선하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닮으려고 애썼던 요셉의 말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선하심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야곱의 장례가 끝나고 요셉을 찾아온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구절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요셉은 밭에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다른 꿈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들려줬고 형제들도 인정할 만큼 우리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뜻이구나. 이 막연한 꿈 주께서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오늘 이루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이집트에 팔려갈 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에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는 이 꿈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지독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닮아가려고 애썼던 요셉에게 권력과 부라는 선하심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는 모두 은사가 되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다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이방 땅 이집트에서 흘려보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선하심을 믿고 닮아가는데 충분히 훈련되어야 우리에게 부와 명예, 권력, 위치가 주어져도 사람이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의 삶을 이끄시고 빚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굳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 궁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앞날을 보려고 하기보다 언제나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홍대 입구역에 가보실 일이 있으신지요? 저도 소시적에 홍대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홍대는 말 그대로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대학가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떠나서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유흥을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홍대 입구역에서 홍대를 따라가는 길에 쫙 한 길로 길게 늘어진 점포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업종인지 아십니까? 점집입니다. 타로점, 사주입니다. 롯데월드에 지난번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롯데월드에도 사주, 타로점을 보는 부스가 2개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로 젊은이들이 가고 어린 청소년들이 가는 그곳에 사주를 보고 점을 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반차를 내고 신점을 보러 다니는 유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심지어 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지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점이라는 것으로, 타로라는 것으로, 그것이 장난이든 재미이든 그곳에 가서 마음을 기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요셉은 주어진 매일의 삶에 성실했고 충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성실했고요, 억울한 옥살이 중에도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타국의 총리가 되어서도 매일을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의 가뭄을 이겨낸 실무자 역시 요셉이었습니다. 이 성실함과 충실함에는 때로 인내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때를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때로 성실이고 충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말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요셉의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태도를 본받아 짧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선하심의 결과를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꼽아 쓰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선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선하심의 결과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삶이 어둡고 답답하고 억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이 헌신 예배의 자리에 그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실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존경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젊은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좋은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가르칠 어른이 아니라, 지적할 어른이 아니라 보고 배울 어른이 정말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보이는 요셉이 되어 주십시오.
청년들이 요셉을 창세기에서만 읽고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본당을 오가며 7층 식당을 오가며 살아있는 요셉을 많이 만나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한순간도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을 살아가며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해 주신다는 것, 또 그 동행하시는 주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다른 것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제 돌이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선하심의 결과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